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이죠. 여러분, 왕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왕이 사는 곳, 가장 화려한 궁전이죠.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넓은 화려한 건물은 왕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가 입고 있을까요? 왕이 입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도 바로 왕일 것입니다. 또 왕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 해도 힘이죠. 권력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어요.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가 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죽게 되죠. 근데 왕은 사람을 여러 명 죽여도 감옥에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상상으로라도 왕이 되어 있는 자신을 상상하면 난 왕이 되어서 너무 슬퍼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내가 왕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왕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어느 왕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왕조로 바뀌었다 생각해서 왕이 생겼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왕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왕의 백성이 되어버리거나 신하가 되거나 노예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끔찍하죠. 필요 없다, 왕 필요 없다 이럴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왕조로 돌아가는 거 좋은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왕이 된다 하는 건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절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는 한 왕은 싫어요. 내가 왕이 되지 않는 한 누군가 내 위에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속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쁜 왕,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커다란 성을 짓고 또 전쟁터에 백성들을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그 백성들을 죽게 하고 또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해서 막 짓누르는 그런 왕 말고 이런 왕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적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켜주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어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면서 섬겨주는 왕. 그런 왕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렇게 막 혼돈스러울 때 그런 정말 좋은 왕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었던 고대인들은 좋은 왕이 나타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였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왕 밑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바랄 수 있는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정말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우리를 정말 적에서부터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 희망,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좋은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시기는 그런 왕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왕을 수백 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던 시절에 있었죠.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끝까지 가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물론 잠시 독립을 한 적이 있지만 로마에 의해서 80년 만에 또 다 무너져요.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 침략자의 왕을 섬겨야만 했던 것이죠. 다 폐허가 되어버린 땅, 다른 나라의 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그때 그 민족은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에 물론 일본한테 잘 보여갖고 그때 출세했고 잘 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 시절에 어렵게 살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언제 올진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올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날 한 번 갔느냐? 그게 공생에 3년이라 치면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날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특별한 날. 왜냐하면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그들 중에는 어쩌면 진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능력이라면,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면,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짜 왕, 저 로마의 로마가 세우는 저 가짜 왕을 몰아내고 이제 정말 우리들의 왕으로서 저분이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종료주일, 이때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왕이다 라는 것을 이제 숨기지 않고 만민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 왕으로 이스라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장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마치 우리나라의 3.1운동과 같았을 것 같아요.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3.1 만세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억눌려 있다가 다 거리로 뛰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쳤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그때 독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송을 하는 거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왕이 오시는 길이니까 거기에 카페트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트 대신 자신의 겉옷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다가 그 앞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란 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오셨다는 거죠. 호산나라는 것은 뭐죠?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3.1운동의 대한독립 만세처럼 그렇게 막 환송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저 적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환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왕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적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면 왕으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지금 저 적들을 몰아내야 되니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은 멋있는 갑옷을 입고 멋진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들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워서 저들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이 왕이라고 들어오는 이 예수님에게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마도 아니고 뭘 타고 오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죠. 그 모습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이에요. 행인의 모습.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군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싸워서 빼앗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평화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전쟁의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다. 그는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왕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자이고 겸손한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이다.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누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수단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그러면서도 정의롭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고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떠났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 이때 있었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이 왜 이 예수님을 막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갖고 막 왕이 오셨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왕이 왔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왔다고 했으니까 잔뜩 긴장해서 아마 군대를 끌고 갔을는지도 몰라요. 상상이지만 갔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쳐들어오는 그들의 왕을 물리치려고 딱 갔는데 보니까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이렇게 오는 거 쫄래쫄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죠? 얘네들 무슨 자기네들 뭐 퍼포먼스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싸움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으면 조롱했겠죠. 로마 병사들이. 아유 저게 왕이라고. 우리 한 명만 보내도 저 왕 다 죽이겠다.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했겠죠. 그래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참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우리에게 막 어떤 힘을 줄 것 같지도 않은, 그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그 왕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왕이 오시는 길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면, 나의 왕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탄 왕을 모신다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공의의 왕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공의롭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써 우리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모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고 우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버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 타고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을 다스리는 가짜 왕을 버리고 진짜 왕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에게 항복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가장 쉬운 게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힘으로써 물론 박차고 들어와서 문을 깨 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막 부시고 들어와 갖고 칼을 내밀고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목에다가 칼을 대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다 믿겠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겠죠. 공포 속에서 믿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미 돈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돈의 노예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쉽게 쓰잖아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마귀도 예수님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을 따르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종도 아니야. 나는 가운데 있어. 나는 나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진정한 왕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가치관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목적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삶의 목적입니까?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주는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환경을 탓하지만 세상을 향해, 세상에 의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냐?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병든 세상에서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방법은 병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건강한 의사의 돌봄을 받고 그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 뿐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자유인인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되면 나 이제부터 종이 돼야 돼? 이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긍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가셨을 때, 왕으로서 그가 선포하셨을 때 교통수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나귀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 나귀가 나중에 말을 할 수 있다면, 나귀가 나이를 많이 먹고서 늙은 나이가 되었다 했을 때 자신이 참된 왕을 모시고 간 그 나귀였다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고 나중에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텐데 그때 내가 함께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빌딩을 지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박사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최고의 자랑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자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 공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를 건국할 때 1등 공신. 내가 공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왕을 모신 우리들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화려하진 않아도 가장 진실하며 폭력적이진 않아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꿈꾸시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